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서기 668년 신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당나라는 북쪽에서 공격했고 남쪽의 신라는 당나라의 군사를 위한 식량을 싣고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고구려의 수많은 성이 차례대로 무너졌고요. 결국 평양성까지 당과 신라의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을 버틴 고구려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수없이 많은 공격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중원의 대륙을 호령했습니다. 그런 고구려가 불과 20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서기 666년 당나라의 침입을 훌륭하게 막아냈던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연개소문의 권력을 맏아들인 남생에게 넘겼는데요. 그러자 고구려의 귀족들은 남생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동생 남건과 남산을 이용했습니다. 둘째 남건이 형의 자리를 결국 차지하고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걸 참지 못한 남생은 당나라에 항복했고요. 당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이 나라의 신하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 흉년과 백성들의 궁핍이 퍼지게 되면서 반란들을 일으키게 되었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갈이 찢겨진 거예요. 사실은 통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야 통치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나라 고구려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실 한반도에 갇혀버리게 되었어요. 그 중원의 넓은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형제라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 일이 중요해요.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하여 옆집과 공모하고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른됨이란 우리는 그것을 철이 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부모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자식이 철이 든 자식인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느껴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람과 협잡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라면 결코 가만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6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유다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모두 전쟁을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가 확실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불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쪽에 계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은 불신의 모습이고요. 결국 그것이 악이 되어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셔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신과 자신감은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일은 결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요. 자기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여겨요.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그는 지쳐가고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둘을 구별하며 살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맡겨드리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지혜로 살게 하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